할렐루야. 예, 오늘 또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러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성탄절까지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보내는 기간이죠. 옆에 트리도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장식을 성탄이 올 때마다 하는데 이게 왜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분의 오심이 온 인류에게 또 나에게 너무도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이 성탄을 예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성탄은 어느 때보다 주님의 오심을 잘 예비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예비하는 그런 대림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거 상관없는 말씀 같죠? 너무도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이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오심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테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서 여러분과 다시 이 말씀 꼼꼼히 보면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상황이 있는데요. 상황을 우리가 알면 말씀이 이제 더 깊이 잘 볼 수 있습니다. 34절부터 읽었는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물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이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예수 공동체가 커졌다는 거죠.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가르치시더라. 35절 36절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때가 저물어 가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파졌습니다. 몇 사람이 있을 때는 배고프면 뭐 이렇게 저렇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쉬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쉽지 않습니다. 당장 먹는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생길 일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먹어야 산다는 담백한 진리. 단순한 문제입니다. 먹어야 산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드는 것이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예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본문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동체가 커지면서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말씀이 가르치는 이상,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고, 그런데 지금 현실의 문제는 사실은 각박한 것이죠.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의 거리감, 괴리감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심한 갈등을 합니다. 혼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상한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생기고 소망도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주 치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한국말로 치사하다는 게 뭘까요? 어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린 잘 이해하고 쓰는데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치사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또 영어로도 얘기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나 태도가 소인배처럼 보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 자신이 한 일이 남들에게 부끄럽게 느껴질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통역하신 분이서 영어로 패티, 조그맣다, 소인배 같단 말이에요. shameful,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한국말 정말 경제적입니다. 치사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됐다. 진짜 치사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있습니까? 먹어야 되는데 굶어 죽을 수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아, 예수님 시대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이런 걸 겪으셨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생각할 때 어떤 그리는 환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확 신격화된 예수, 머리에는 후광이 비치고,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쳐다보고. 그러니 예수님은 뭐 안 드시고 사셨겠다?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아름다운 세계와 이 치사한 상황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때 제자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먹여야 되겠습니까? 촌과 마을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사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이 먹을 것이 있어서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 이건 몰라서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도 없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을 해놨는데 마태의 기록을 보면 14장에 보면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기적은 모인 무리 5천 명을 다 배불리 먹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던 제자들의 12바구니도 가득 차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12바구니도 가득 찼다는 말은 12바구니도 비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도 나눠줄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거 모르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까? 자, 다시 본문 돌아가면 35절에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가 먹일 수 없으니까 다 흩어져서 사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으리니까 200데나리온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5천 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자, 그리고 38절 39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이제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게 요한복음을 보면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 같은 것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것이죠.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다 앉으라 하시고 앉게 하셨다. 자, 이런 지금 분위기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데 자, 먹는 것 때문에 고상한 모임이 다 흩어져야 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거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다 흩어져서 각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 현실적인 사고를 했습니다. 나가서 다 먹게 해달라고. 이게 나쁜 것입니까? 없으면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각자 먹어야 되죠. 각자 도생. 각자 살아야 됩니다. 함께 이렇게 먹여줄 수가 없으면 이런 태도와 생각이란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기적의 사건을 보는 것입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사건은
우리가 그런 생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 그게 맞지. 맞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다른 길이 있노라 말이에요. 다른 세계가 있다 말이에요. 누구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인 사람들입니까? 돈,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린 여기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식사하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이 양식이 뭘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이라 예수님이 또 다른 데서 표현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욕은 무익하니라. 굉장히 과격한 말씀이라 했습니다. 욕은 무익하다, 쓸데없다. 아니 이게 왜 무익한 것입니까?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 없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이건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익하다고 하셨냐? 어떤 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우리가 육적인 문제가 생겨날 때 육적인 것만 보면 육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면 그 문제의 근본을 보지 못합니다. 문제의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게 말해서 그 다른 문제로 비롯된 것입니다. 다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근본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의 기적도 어떻게 일어난지 좀 보실까요? 예수님 제자들을 명하사 무리들을 다 잔디에 앉게 했습니다. 50명씩 100명씩 다 앉게 하셨다. 때로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축사하시고, 축사가 뭡니까? 축복하시고 감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러니까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그래서 42절 44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그 읽어도 잘 모르시겠죠. 어떻게 이게 일어난 거냐 이런 기적이. 유대 지방의 이 떡 지금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유대 지방의 떡이 굉장히 작은 떡입니다. 이따만한 떡이 아닙니다. 조그만 것입니다. 근데 이걸 떼어 나누어 줬다고. 이렇게 잘랐을까요? 5,000명을 나누어 주었다. 근데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요거만큼 먹고 배부를 수 없죠. 그리고 남은 걸로 12바구니까지 채웠다. 무슨 신통한 능력을 예수님이 발휘하신 것인가? 성경은 이런 요상한 능력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이 아닙니다. 아주 깊은 세계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받으시고 축사하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어 주시고 물고기도 나눠 주셨다.
중요한 말이 뭡니까? 뭘까요? 떡을 뗀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다. 축사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breaking and sharing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말. 이 기적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 드릴 때 주께서 그 비움과 나눔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래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굉장히 배타적인 것입니다. 독점적이다. 어떻게든 생명은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절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보존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생명 하나하나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느냐. 어떤 생명은 다른 생명에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만물의 희생으로 희생의 터 위에 있는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도 하니까 이상하다 그만해라. 식사를 할 때 보면 여러분 고기를 드시죠. 야채를 드시죠. 과일을 드시죠. 우리 그냥 먹지만 다 그 생명의 희생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만물의 희생으로 나라는 존재 하나가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지탱될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버티고 서서 어떻게 살아있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수많은 생명들의 희생 위에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다.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핵심 진리가 뭐냐? 기도하신 분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과 같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하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을 그 같은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걸 희생이라고 하죠. 주님의 희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다른 말로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의 생명이 시작이 된 거고 자라난 것이고 유지가 되는 것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수많은 희생의 터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특히 그리스도의 희생,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 삶은 각박해집니다.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지나치게 많이 갖게 되고 어떤 이는 지나치게 궁핍하게 되고 그러다 급기 어떤 이는 자기 생명 자체를 죽이게 되기까지 합니다. 왜?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나인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씩씩하게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원래 엠마오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헌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참혹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거 끝이 났구나.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돌아가는 길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죽음의 의미, 그럼 무엇이었냐? 단순히 갈릴리 한 청년 예수라는 사람이 명을 채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그 단순한 죽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죽음은 많은 이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죽으신 희생이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희생이었던 것을, 이것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었던 것을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일깨워 주셨을 때 그들은 거기서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이 생명의 기운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다. 자, 우리 존재가 무엇에 힘을 얻는 것입니까?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어디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구나.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지교회 교육자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놓고 고민을 하고 대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지만 성령께서 이 모임을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디서 가슴이 뜨거워졌었느냐? 무엇 때문에 헌신하게 됐느냐?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의 희생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오신 그 삶 자체가 많은 영혼들을 위한 사랑이고 희생임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뜨거워졌었다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사시는 분을 만나서 그걸 보고 우리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걸 회복해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 부흥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서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이전보다 커진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 많은 이들을 먹여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것은 200데나리온 밖에 없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공공한 상황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걸 우리 다시 봐야 된다. 돈이 없으면 돈은 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해야 합니다. 빌리든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뭘 얘기해 주냐? 그 차원에서만 머무를 때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하는 소중한 교훈 두 가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육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그 문제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거기에 있지 않다 말입니다.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말입니다. 영이다 말입니다. 영. 우리가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부딪힐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냐 말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린 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다시 봐야 됩니다.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마음을 품고 위로와 소망을 얻어서 그것을 더욱 붙들 때 놀라운 길을 열어낼 수 있다. 더 말씀이 주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걸 더 붙들어야 됩니다. 더 문제가 있으면 계속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없는데 말씀 듣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런 염려를 갖고 있는, 여기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뭘까요? 다 덮어놓고 살라는 것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덮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만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만 매달려 있지 말라면, 갇혀 있지 말라면.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사는 인생이 아니냐. 너희들은, 믿는 자들은 한 차원 다른 세계가 있다. 그러면서 막 이런 건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응?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새를 보라고. 다 먹이고 입힌단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가르침의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문제와 경제적인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문제랑 하나님 나라가 너무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너희가 왜 이 자리에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모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숭고한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공적인 염려를 하라.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니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또 우리가 좀 새로운 어프로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이 시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희생과 나눔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오병이어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셨다고. 이 가지사가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도시락 같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다. 이 엄청난 문제, 5,000명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느냐? 이 엄청난 문제 앞에 조그만 사람이 조그만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다.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뭘까요? 한 아이의 내어놓음. 그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행위에 담긴 귀한 의미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누어 주시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작지만 귀하다. 우리 사순절 때 묵상하는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위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너무도 귀한 것이었다. 아름다운 것이었다. 그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거구나. 요즘 이제 매스 미디어 시대가 아닙니까? 이 기적을 더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기 위한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난치병에 걸린 사람들 돕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하는데 막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걸 하면서 기부를 하는 겁니다.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거 왜 뒤집어 쓸까요? 여기 보라는 겁니다. 여기 뭘 하는지 보라고. 중요한 일, 귀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부를 하는 거죠. 이 귀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걸 한단 말이에요. 유명인들이 그러면서 막 뒤집어 그러면서 다음 사람 지목하고 그 사람이 이어받아서 뒤집어 쓰고 기부를 하고 처음에 이제 한두 명 시작했겠죠. 근데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고 퍼져서 엄청난 모금이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그렇게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반적인 이야기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한국이란 나라가 원래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정말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였고 미개하다 싶을 정도로 힘든 나라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였다.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냐? 무엇 때문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바라봅니다. 복음이 전해짐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면. 그런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죠. 저희 서방에서 보면 굉장히 끄트머리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데 근데 어떻게 선교사를 세계에서 1등, 2등 하면서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되고 교회도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대형 교회도 이렇게 많이 세워질 정도로 크게 부흥했는가? 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했는가? 그 원인이 뭐냐 말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해외에서 대학교를 시작하실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부흥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극동이라고 여겨졌던 이 이름 없는 나라, 미개한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양의 수많은 의사들, 학자들, 사업가들, 좋은 직업을 가진 전문인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걸 다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왔다. 오다가 그런 사람들이 오다가 죽기도 하고 오자마자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와서 굶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다. 그것이 이 땅의 백성들의 가슴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불을 붙였다.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이 나라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부강해진 것입니다.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으로 풍요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까지 넘칠 수 있게 된 그 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희생과 나눔. 그것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때 생각해보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스스로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 자체가 오병이옵니다.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먹고 살게 된 것이죠. 오늘 대림절의 시작인데 예수님의 오심부터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자기 그 자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비우시고 낮추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기시고 희생하셨다.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온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만족해 하는, 배불리 먹이시는 그 넘치는 세계를 주님이 여신 것이 아니냐. 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실 테니까 다시 생각하면서 이 말씀 중 귀한 교훈들을 묵상하면서 또 한 주를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공동체가 커져 나갈 때 일어나는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고 자세를 가져야 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귀한 말씀 통해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 했습니다. 그 영은 주의 말씀이요 또 주께서 우리에게 온 삶을 통해 보이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이 명하는 바를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오늘 우리 공동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또한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인생을, 우리의 귀한 것을 한 아이와 같이 주님께 드려서 우리 삶이 오병이어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